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새벽에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살아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를 향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이 새로워지며 마음이 담대해지며 정신이 맑아지며
육체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며 믿음으로 화답하며 응답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손길을 또 주의 인도하심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새벽에 정성 다하여 사모함으로 드린 이 심령들의 간구와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위에 우리 모두 다 새로운 심령되어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흥되는 귀한 일에 우리가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운행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대입, 수능,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과 부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케 하시며 주를 믿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형통함의 길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거의 이제 그 후반부, 거의 중반에 이르게 됩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아주 골수 분자를 하죠. 하여튼 거기에 아주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공회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 사실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다 이런 사람들로 종교인들로 만들어진 공회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흉악범들처럼, 무슨 범죄자들처럼, 또는 무슨 그 일상에 어떤 신앙 윤리가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불신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들의 열심을 우리가 좀 이렇게 뒤집어서 본다면, 바꿔서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고 민족에 대한 열심이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열망으로서의 열심입니다. 근데 결국 뭐가 안 맞았기 때문에 이제 스테반 집사님을 돌에 쳐 죽이고, 또 그 전에 예수님도 죽이고, 또 이후에 야고보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박해하는 일을 했는데, 이들의 근본의 죄는 무엇일까? 이들이 욕을 했겠습니까? 누구가 등쳤겠습니까? 사기를 쳤겠습니까? 아니면 폭력과 폭행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의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었다. 아주 얼마나 정형화되어 있을까? 사실 사람들은 다 안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안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형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믿음이 생겨지면서 안정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죠. 집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하는 것은 본성이듯이 이들이 어떤 정형화된 신앙이 이렇게까지 나쁜 것은 아니었으나 이들이 이것이 큰 죄로서 고발당하고 결국 이 죄를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된 그 가장 큰 죄는 예루살렘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형화될 수 있겠으나 너무 정형화되어서 부서지지 않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죠. 떠날 땐 떠나야 되는 겁니다. 옮길 땐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목숨 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세상에 목숨 걸고 할 게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옮겼고 다 옮기는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중심에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어떤 신랄한 얘기를 합니다. 전대미문입니다. 없었던 일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정말 신랄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성전의 성전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죠. 스데반 집사님의 긴 역사 속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역사가 쭉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에 드디어 성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의 장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의 증거의 장막이 성막이죠. 성막이 등장했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수도를 옮기고 난 이후에 거기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으나 못 지었죠.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왔으나,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이 신앙의 어떤 그 우상에 가까운 정형화된 신앙을 뒤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졌으나 너희가 잘 기억해봐라.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신 분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너희가 지금 못 버려서 그러지만, 사실 포로라는 포록이 바벨론 얘기도 어제 잠깐 나왔고요. 본문에서 나왔지만 설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성전을 너희가 이렇게 고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성전에 메어두는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 또 율법, 안식일, 사실 율법을 준수했던 이들이 율법에서 율법은 모세가 받은 거잖아요. 모세가 지명한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느냐. 율법은 고수하면서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르친 지명한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고 있듯이 너희는 본질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너무나도 배타적이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고수하지만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는가?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와 같으니라. 성령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바람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바람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바람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누구도 바람을 붙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그 성령에 대한 역사를 정확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이렇게 가다 놓을 수 있는 분처럼 우상인 그런 거잖아요. 호주머니도 들어가고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근데 예수님은 바람이 불지만 소리는 듣고 느낄 수도 있고 손으로 이렇게 체감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누구도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바람을 붙잡아 놓을 바람이 들어와서 창문을 닫아버리면 바람은 사그라들죠. 바람이라는 건 신기한 겁니다. 바람은 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창문을 이쪽 창문을 열고 오른쪽 왼쪽 열면 통해서 바람을 느끼는 것이지만, 바람이 들어왔다 하여서 문을 닫아버리면 바람은 사라집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역사하시지만 성전이 전부다 라고 말하는 순간 창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형을 처음 주실 때 장막으로 주십니다. 이게 장막이 어떤 임시 텐트 개념이 아닌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은 장막 개념이어야 하는 겁니다. 장막은 뭡니까? 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거잖아요. 텐트 개념이고, 텐트는 다 임시적으로 여기다 쳤다 저기다 쳤다 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 두 단어, 증거와 장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인데, 장막은 장막인데 증거의 장막.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내용 없는 장막은 텐트에 불과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장막은 증거의 장막, 성전이 성전되기 위하여 또는 성막이 성막되기 위하여, 그게 시멘트냐 아니면 천막이냐 아니면 뭐 나무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전에 성전되면 네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참고적인 것이지만 십계명, 그 돌판, 법궤 하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촛대, 그 안에서 불을 밝히는 촛대,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상징을 또 합니다만, 촛대. 또 하나는 분향단, 그리고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설병,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떡을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어떤 곡물의 진설병, 떡이니까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이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게 콘크리트인지 아니면 이게 장막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의 모습은 장막이었다. 이 장막은 뭡니까?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제나 함께한다. 나는 여기에 있어서 여기를 고집하는 분이 아니라, 고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애굽에 있다면 애굽에 있고,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모든 백성이 장막에 거하니까 나도 장막에 있으리라, 이런 의미도 있겠고 당연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의 골조, 하나의 구조물에 매여 있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당시의 신전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근본의 핵심을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막이 너무 누추하니까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려야지 하면서 인간적 개념으로 접근을 하죠.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을 때, 솔로몬이 심지어 성전을 지었을 때도 사실 그 의미는 살아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낙성식 때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하에 쭉 나옵니다. 초반에 쭉 이제 6장 7장까지 쭉 나오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참 중요한 얘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을 집에 가둬두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 집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살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거든. 내가 손으로 돌로 지은 돌과 나무와 금으로 지은 이 집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 온전한 분향을 위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분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장막에서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분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은 것이지, 여기에 계십시오 이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만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면 만나고 문 닫으면 못 만나고, 이런 분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그가 긴 낙성식 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간과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이게 역대하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주께서 어디 계시냐, 주께서 계신 곳,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주 중요한 일. 솔로몬 초창기까지는 이 개념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의리하게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시다.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전 신학인데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응답하시죠. 솔로몬의 기도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으로 치시라.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 나는 하늘에 있다. 이 성전을 너희가 지었지만 내가 임재로 충만하지만 나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고 다만 너희가 여기서 기도하면 나는 들을 것이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가 거기 계신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뭘 경계하십니까? 일단은 경계하시기보다는 긍정적 측면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눈 있고 마음이 있으면 사실 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여기서 함께 할 거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경계하시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 듣고 또 하늘에서 너희의 죄를 사하고 내가 하늘에서 너희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고정적 어떤 관념에 대한 유혹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애초에 다 이렇게 차단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에 나오고 또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다윗의 언약에도 나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결국 이 성전에 대한 신학 같은 얘기죠. 이게 사도행전에 그냥 그대로 밀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가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개념이 달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져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솔로몬과 다윗과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고 또 하나님은 장막에 계시다. 얼마든지 옮겨나가는 거 원하실 수 있고 또 뜻에 따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우리가 1장에서 이미 강의를 했으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예요. 예수님 승천이 나오잖아요. 승천, 지상 명령 내리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천사들이 얘기하죠.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기능성적인 부분에서의 성전이지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 이미 깔려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맨 마지막에 설교를 할 때 결국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늘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안 계시다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을 봐라. 하늘에 계시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구원자 어디 계시냐? 너희가 죽은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엽니다. 그러나 끝내 열지 않죠. 이를 위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죠.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죄악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심각한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깔려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교회를 이전하거나 이럴 때 목숨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옮기면 큰일 날 것처럼. 세상에 큰일 날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옮겼지만 은혜 가운데 옮겼죠. 진짜 옮겼지만 못 옮기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못 옮길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만 상당수의 생각들은 이런 본문 같은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들, 스스로 안정화시켜 놓은 곳에 자신이 갇혀버린 거예요. 집이라는 게 문이 안 열리면 감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집을 잘 짓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궜는데 문을 열질 모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문을 누가 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갇혀있는 사람은 문을 따주려고 했더니 침입자인 줄 알고 죽인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행했던 죄인 겁니다. 자신이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거 좋은 거죠. 처음에 나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는 무엇이 어떤 것이 의미인지 알고 지었고 하나님은 증거의 장막에 계신 분이므로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도 여기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 잘 졌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개념 속에, 세상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 대한 개념, 갇혀버린 거예요. 사람은 집을 짓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보이는 집만 짓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집도 다 짓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스타일, 또 자기 순서도 있고요. 다 이런 것들을 짓는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담을 찾고 제 방을 만들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제 방을 뚝을 허물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강물같이 흘러가는 분이에요. 그 강물, 흘러가는 강물은 그냥 쭉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 본질적인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본질로야만 법궤와 촛대와 분향단과 진설병만 있으면 성전인 거예요. 그게 천막이든 뭐든 간에.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의 신앙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나오는 방법을 모르면 감옥이 된 것이며 그 집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집에서 나와라, 그 문을 두드리고 심지어 문을 따주고 있는데, 119가 와서 문 따주고 있는데 침입자인 줄 알고 죽이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생각들과 신앙의 제도, 이 교회 안에 만약 이게 들어오면요,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면 이게 왜 그렇습니까? 법이 그렇습니까? 제도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며 형식도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회의 조직, 노회, 총회 이런 데 가면 이건 하여튼 심각한 얘기 나옵니다. 진짜 나오는데 그거는 상설기구가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회의기구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까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공회원들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고정된 생각, 정착, 정형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문을 따고 나오셔야 돼요. 심지어 그 집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모세가 받았고, 그리고 이방인의 때에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실로에 가져갔다.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을 가져갔다. 다윗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고정된 장소에 대한 개념뿐이지 집에 대한 개념은 아니다. 그런 얘기 쭉 나오는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된 고정관념이 뭡니까? 혹시 제가 이 신앙의 집에 갇혀서 나오는 법도 모르고 감옥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했던 것, 바람을 붙잡아 놓으려고 창문을 닫아버린 순간 역사는 끝난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날마다 새로움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인도를 받아 따라가셔야 됩니다. 함께 교회와 더불어 함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은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신앙의 새로움이,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새로움이 임하여 구시대적인 습성과 이런 정형에서 벗어나, 심지어 우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새로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회원들 또 유대주의자들 예루살렘에 갇혀 있음을 봅니다. 그들을 꺼내주려고 스데반 집사님이 문을 따고 들어가려 했을 때 이를 갈고 원수를 대하듯이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고정적인 생각들, 우리가 안정화시켜 놓았던 우리의 믿음의 방식들, 또 우리가 이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 오늘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증거의 장막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바람 같은 역사이므로 우리가 느낄 수는 있으나 이것이 전부다고 고정시킬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주께 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주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올립니다. 주님 원하시는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날마다 새로운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허물어지게 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새로운 심령 되어지기를, 새로운 교회 되어지기를,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 종결과 또 날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또 대입시생들을 위하여서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오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 서 있기를 원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하여 장막에 거했던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도 그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증거의 장막에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추구했던 많은 것들을 정형화시키며 우리가 하나님 이제 누렸던 은총을 하나님 이제 정형화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 갇혀있는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살아가신 은총의 집 안에 거하지만 하나님 그것마저도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은총 가운데 이제 갇혀있는 모든 곳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고집하고 고수하며 그것을 버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역사 속에서 멀어지며 끝내는 도태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정형화시킬 수 있겠으며 무엇을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또 우리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도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것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부인하며 우리를 부인하며 나를 부인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이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한 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집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이런 고집스러운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날마다 유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천국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교회, 어떤 것도 정형화시키지 않고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어느덧 믿음의 유연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성령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이들마다 은혜를 더하시며 대입 입시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명철과 지혜, 믿음, 인도하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총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무관하게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남아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